이사야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1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이는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여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요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있게 될 것임이라.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주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들과 여종들로 차지할 것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날에 주가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내가 섬기게 되었던 고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리니. 자, 14장 1절에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않고 지금까지 민족을 존속시켜 놓으신 주님이 그러한 자비를 말씀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 위에 드리워진 영적인 흑암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교제를, 단절된 교제를 회복시키시며 그 나라를 영광 가운데로 회복시키시는 천년왕국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영적 물리적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있기 직전에 있게 될 사건이 당연히 7년 환란이고 그 중에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몰락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서로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타국인들이, 이방인들이 몰락하게 될 때 일어나는 사건은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가게 되며 타국인들은 몰락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에 합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 붙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 말씀하는 대상은 모압, 암몬, 에돔 이러한 이스라엘 주변에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이스라엘을 박해하거나 괴롭히거나 했던 그런 족속들이 있었죠. 그런 이방인 족속들이 지금은 결국 모두 모슬렘으로 바뀌어서 모슬렘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본토에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을 꾸미고 있는 자들이 바로 지금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비롯한 주변의 아랍인들인 것입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시며 결국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악독하게 행한 자들을 마태복음 25장에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염소로 분류하셔서 멸하시고, 그나마 그 중에서 양으로 분류된 자들은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며 그들을 씨를 보존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년왕국에 거저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집에서 그들을 남종들과 여종으로 취한다면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이스라엘의 예속된 상태로서 그들은 그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그런 천년왕국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리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래서 대환란 때는 어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또 어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동정하고 잘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들이 행한 바에 따라서 정말로 나쁘게 행한 자들은, 악독하게 행한 자들은 그 자리에서 멸해서 주님께서 불못으로 던져버리신다든지 이렇게 처벌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등급에 따라서 어떤 자들은 축복하시고 어떤 자들은 종으로서 천년왕국에 존속되게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차등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차등하시는데 그 차등하시는 사유는 이스라엘에 잘해주는가 잘못했는가 하는 사유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하실 것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1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민족은 후자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들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되는 민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민족은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박해할지라도 마치 그 카나안 땅에 라합이, 여리고 성의 라합이 유대인 정탐꾼들에게 잘해주어서 그들이 여리코 사람들 중에서는 생존자가 되었죠. 그런 식으로 어떤 민족을 완전히 멸하는 일은 없겠지만 멸하고 완전히 소멸되는 일은 없을 것이나 다수가 살아남거나 아니면 다수가 멸망하거나 그런 일은 빈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그 민족이 얼마만큼 천년왕국 때 번영을
누리고 존속할 수 있느냐 하는 조건은 어, 지금보다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3절 그날에 주간의 슬픔과 두려움과 고역으로부터 안식을 준다. 안식은 천년왕국 동안 주시는 그 땅의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슬픔과 두려움과 고역은 대환란 때 유대인이 처하게 된 악한 상황 그들은 단순히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와 그 열 왕들에게 살육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생존자들은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바침으로써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고된 노역에 시달리며 모세를 인도를 따라 탈출하게 되었던 그러한 상황과 유사한 일이 대환란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해 이 잠언을 지어 말하기를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하리라. 주가 악인의 몽둥이와 치리자들의 호를 꺾었도다. 바빌론 왕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뒤편에서 보게 되면 아시리아인이라고도 25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아시리아인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종족적인 특성과 그 지배하는 그 민족들의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둘 다 다민족 국가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시리아라는 특성은 좀 더 자기 그 단일 민족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고 아시리아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특성은 우리가 그 님롯의 바빌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보게 되면 그 나라는 근본 천성이 다민족인 것이에요. 혼합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요. 민족적인 혼혈, 그리고 종교적인 혼합 이것이 아시리아보다 더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혼합 제국, 즉 그 표범의 입과 사자의 표범의 입이 아니라 사자의 입과 표범의 그 피부와 곰의 발을 가진 그 흉악한 짐승이 있죠. 계시록 13장일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그 괴상한 짐승은 바로 그 모자이크된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다민족, 다인종을 혼합시킨 제국을 지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빌론 왕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바빌론 왕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잠언을 지어 말하기를 압제자가 어찌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적그리스도는 압제자이다. 그 자기 민족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유대인의 박해자인 그 압제자이다. 그리고 그는 황금의 성읍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도성이 큰 바빌론, 즉 바티칸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그가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에 와서 지배하는 예루살렘이 되었든지 간에 그는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그 도성을 마치 하늘의 시온과 같이 화려한 성읍으로 꾸미려고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황금 도성, 혹은 황금의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중적인 가요도 있죠.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스필버그 감독의 그 영화에도 이 노래가 몇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황금의 도성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소망해 왔었던 황금의 도성을 회복시켜주면 그래서 황금으로 덮인 성전을 세워주고 그 황금의 도성을 회복시켜주면 얼마나 감격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회복된 도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도하는 자가 사탄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경악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그가 통치했던 큰 바빌론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물론 예루살렘은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황금의 성읍이라는 것은 큰 바빌론을 말한다라고 혹은 실제 문자적인 그 바빌론이든지 그런 도성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에 주가 악인의 몽둥이와 치리자들의 호를 꺾었도다. 이 악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109편 2절에서 15절이라든지 이런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그 백성을 계속해서 매질하였고 분노로 민족들을 치리하였다.
치리하였던 그가 박해당하니 아무도 막지 못하는도다. 이것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서 계시록 13장 3절로 8절에 자세히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면서 폭군으로서 그들을 잔혹하게 압제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로 민족들을 치리하였고 그가 박해당하니 아무도 막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압제하고 박해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악인들을 벌하시고 적그리스도는 직접 불못에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박해당함으로 적그리스도는 거기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7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니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도다. 이것은 천년왕국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안식, 천년 동안 지속될 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시편도 그렇고 이사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그 전반적인 특성은 천년 동안 지속되는 평화, 그것이 우선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온 땅이 평안하다. 지금은 어떤 땅은 평안하고 어떤 민족은 평안하고 어떤 곳은 전쟁이 있고 항상 그런 시기였습니다. 6천 년 동안 인간이 타락하고 국가들이 생겨나고 홍수가 지나가고 지금 민족들이 국가를 세우고 한 이후에 한 번도 지속적인 평화가 온 세상에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는 잠시 세상이 평안한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의롭게 다스리는 동안에 그게 천년왕국을 예표한다고 보는 것이요. 그때는 전쟁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있다가 지나간 것이요. 그리고 지금은 전쟁이 더욱 빈발하고 있죠. 근데 천년왕국이 되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되어서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다. 8절 정령 전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기뻐하여 말하기를 내가 넘어졌으니 우리를 뵈러 올라오는 자가 없도다 하는도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전나무와 백향목은 여기서 실제 전나무와 백향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뵈러 올라오는 자가 없다라고 그 나무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에 그렇지만은 도시들을 짓거나 어떤 전쟁을 위해서 공성 기구를 만들거나 하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많은 양의 나무였었죠. 목책을 세운다든지 토루, 그런 공성 기구, 공성추, 공성 망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드라마,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무를 엄청나게 베어낸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그가 궁전을 지을 것이니까 그 다윗이 궁전을 지었고 솔로몬이 지었듯이 자기도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궁전 장막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무로 세우는 것이요. 그것도 세우고 또 요새들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나무를 베어 넘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삼림지대라고 하면 북쪽에 있죠. 주로 북쪽에 있습니다. 남쪽은 돌과 바위가 많은 광야가 있고 북쪽에는 레바논을 비롯해서 바산과 레바논 이런 곳에는 산지가 있고 높은 산들과 백향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로 왕이 솔로몬에게 나무를 팔았죠.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 성전을 짓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앞으로 성전을 지을 때도 천년왕국이 성전이 아니라 그 대환란 때 성전을 지을 때도 나무를 쓰겠죠. 그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도시들을 짓는 사람이죠. 자기의 기념비와 도시들을 짓고 바벨탑 같이 큰 건물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을 보면 개선문들을 짓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도 개선문을 지었었고 그리고 히틀러도 자신의 거대한 도시 건축물들을 만들었고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할 거 없이 자기의 동상도 짓고 그러니까 형상을 세우고 또 그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서 피라미드나 그 오벨리스크 같은 것을 세워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 거대한 도시를 짓는다. 하면 이 나무들이 고생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를 뵈러 올라온 자가 없도다. 천년왕국이 되면
이 문명 자체가 환경 친화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더 이상 거대한 도시들을 지어서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살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이제 자연에 친화되어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농사를 지어서 해결하고 사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 그 도시를 벗어나서 시골로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천년왕 때는 도시와 전원이 따로 없고 모든 환경이 다 전원인 것이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라오디케아 시대에는 도시화가 극에 달하고 있죠. 모든 세상이 모든 국가들이 도시와 농촌으로 양극화가 되어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치스러운 그런 TV나 그런 라디오나 TV나 이런 데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사치스럽고 뭐 문화 이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시로 가려고 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염증을 느껴서 농촌으로 귀향을 하려고 하지만 천년왕 때는 모두가 다 농촌이죠. 하여간 그렇고 9절에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해 움직여서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지옥이 너로 인해 움직인다. 이거는 일반적인 죄인이 지옥에 떨어질 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에 갈 때 지옥이 그를 환영하겠습니까? 아니죠. 지옥은 그를 벌주고 응징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응징의 장소인 것이지 지옥에 간다고 해서 어떤 죄인이 지옥에 갈 때 팡파레를 올리고 지옥에 환영해 주는 법이 없죠. 근데 이 자는 특별한 악인인 것입니다. 그는 지옥의 한때 주인이었던 그런 멸망의 아들이었던 자인 것이요. 그가 자기 처소로 돌아갔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은 요동하고 자기 주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가 내려갈 때는 자기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두 존재를 더 데리고 내려가는 것이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 또 하나는 그 장본인인 사탄을 그 타락의 멸망의 장본인인 그 사탄을 데리고 내려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 유명한 루시퍼라는 표현이 이 12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보면 9절에서 너로 인해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땅의 지도자들, 왕들, 독재자들, 권세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지옥으로 떨어질 때 두려워 떨고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예표들이 있었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스탈린이나 많은 예표들이 있어 샤르마뉴를 포함해서 이러한 예표적인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지옥에 간 것이에요. 이미 지옥에 가서 적그리스도 장본인이 받아야 될 그러한 벌을 먼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자기들의 그러한 오리지널이 되는 자기들은 모델인데 그 오리지널이 되는 그러한 장본인이 내려왔을 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 자기들이 롤 모델과 표상으로 삼았던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내려온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계에서는 우두머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모든 왕들을 그들이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이요. 이것은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지옥에 그 악인들의 어떤 지상에서 왕이었다고 해서 거기서도 보좌가 있고 통치하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예. 10절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예. 그래서 그 같은 말이고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연약한 인간과 똑같이 그 사탄의 삼위일체였던 적그리스도도 연약한 자가 되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거인들의 멸망을 우리가 참고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시편 82편 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누가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 6장에 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탄의 그런 계략을 실현했던 그 악한 천사들 그들이 멸망당하고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에 간 타락한 자들처럼 적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사람 이상의 존재로 행세하며 초인적인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을 주며 사람들을 떨게 하며 지배하다가 그가 몰락할 때는 사람처럼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지금은 지옥에 그러니까
그 일반 죄인들이 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지옥에 가 있지는 않죠. 그는 지옥의 한 부분, 즉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죄인들과 한데 뒤엉켜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초라한 처지는 아닌 것이요. 그는 그래도 지금은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의 우두머리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가 그 환란 끝에 불못에 던져질 때는 그는 일반 죄인이 가는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그들 모두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그 사람처럼 멸망했는데 11절에서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이 11절은 12절과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려함이나 비올들의 소리라는 것은 루시퍼 그자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그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그룹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보좌를 날개로 덮는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북들과 관악기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관악기. 성경의 관악기라는 말을 에스겔 28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나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예, 사탄은 매우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그에게는 특별히 태생적으로 악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사탄은 자신 안에 악기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비올들의 소리라는 것은 물론 적그리스도를 흥겹게 하는 그런 악단을 말할 수도 있지만 사탄 자신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벌레가 내 밑에 깔려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이거는 일반적인 죄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사탄의 화신이었던 적그리스도는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벌레들이 그를 덮게 되는 것이요. 지옥에 가면 그들이 벌레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서 그들의 벌레들이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거기에 내려간 죄인들이 벌레처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한 그들이 벌레들에 의해서 고통당한다는 의미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벌레들이 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가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의 형용을 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또 오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자, 이 구절에 대해서 루시퍼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계명성으로 바꿔야 된다. 새벽별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새벽별은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러한 시그널이었다라는 식으로 심볼이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나 바빌론 왕을 새벽별이라 부르는 전통은 우리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낭설에 불과한 것이고 바빌론 왕이 새벽별은 아닌 것이요. 성경은 여기서 바빌론 왕을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루시퍼는 사탄 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가서는 삼위일체로 행세하고 있죠. 용의 입과 새 입에서 그 거짓 더러운 새 영이 나오죠. 우리가 계시록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 셋이 한 쌍으로 삼위일체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영이 튀어나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 가면 그 적그리스도 안에 사탄이 있게 될 것이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이 앞부분 14장 앞부분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말하는 것이었다가 여기 12절에서는 루시퍼라는 이 존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분명히 붉은 용인 그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그는 마지막에 갔을 때 적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같이 지옥에 떨어진 것이에요.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땅으로 떨어졌다 하는 묘사를 말씀한 것이에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계시록 12장에 용이 자기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떨어진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번개처럼 번개같이 우리가 찾아보면 자 번개처럼 누가복음 10장 18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일이 두 번 있었는지 세 번 있었는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보았다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언젠가 하늘에서 그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번개처럼 떨어졌을 것이에요. 그것을 포함해서 그가 그 후에도 또 추락한 적이 있었거나 앞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일을 가리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떨어질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그는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것이요. 순식간에 쫓겨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땅으로 끊어져 내린 것은 순식간에 번개처럼 그가 대환란 때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려오면 그는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13절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사탄이 품었던 최초의 야망인데 여기서 하늘에 올라가서라고 할 때 이것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내 보좌를 사탄이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보좌를 탈취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별들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둘째 하늘의 그러한 행성들과 그런 항성들과 이런 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요. 그 별들보다 사탄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처음에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하나님의 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옹위하고 있는 그러한 하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시온산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을 것이요. 그런 천사들보다 자기가 뭇 별들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이 앉으리라. 이것은 우주적인 북편에 있는 그 하늘의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중의 산이라고 할 때 이건 시온산이라 그런 뜻입니다. 14절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로 올라가 여기서 이 구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일반적인 우리가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구름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구름이기 때문에 욥기 20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유전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이라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그를 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래서 인간의 꿈은 사탄을 닮아서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고자 하는 그런 헛된 야심을 가졌고 그래서 사탄이 세운 지도자 님롯에 의해서 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환란 때에 인간들이 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서 인간들이 하게 될 일의 하나의 축소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하늘에도 구름들이 떠 있고 셋째 하늘 밑에도 구름이 있겠죠. 별들이 있고 거기에 은하계가 있고 구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보다 사탄은 더 높아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의도가 빗나가고 하나님만큼 하나님 이상으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의 생각은 오히려 파멸을 초래하므로 15절 그가 대환란이 끝나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지는 결과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 지옥과 구렁의 사면, 즉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는 이 장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을 곧 지옥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지옥은 일반 죄인들이 가는 그 지옥을 말할 때 더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 천사들이 가는 장소를 말할 때는 뭐 감옥, 즉 타타로스라든지 혹은 끝없이 깊은 구렁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지하 세계 중에서도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가두는 특별한 장소를 언급하는 것이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그 사탄이 지옥까지 끌어내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의 삼위일체인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성립하죠. 사탄 그 용 자신은 구렁으로 들어가지만 적그리스도는 그와 분리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16절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이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민족들이 모든 왕들은 모두 다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속에 누워 있으나 너는 가증스러운 가지처럼 내 무덤에서 버려졌고 칼에 찔려 구덩이 속의 돌들로 내려가는 죽은 자들의 옷 같고 발밑에 밟힌 시체 같도다.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땅을 멸망시켰고 내 백성을 죽였음이라. 행악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자, 명확히 더 인간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666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 적그리스도는 무슨 어떤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인공지능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 것이요. 사람 남자인 것입니다. 그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일반적인 악인들과 틀린 점 한 가지는 그가 사탄이 지정한 자이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행하다가 결국엔 사탄 자신이 마치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때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주도해서 역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이 그를 직접 주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게 하고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복자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일부분만 정복하는 그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시저나 이런 자들과 같이 세상의 일부분만 정복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휘어잡고 온 세상을 자기의 발밑에 무릎 꿇리고 휘둘렀던 자인 것이요. 그래서 그의 멸망은 이 악인들과 선인들 모두에게 놀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의 군대가 지나갈 때 세상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죠. 우리가 그 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그 말들에 의해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가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예비된 그 군대가 있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냥 간단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간단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땅에 그 어떤 기준으로 3분의 1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 3분의 1을 해치우고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죽을 때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의 죄인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도 놀라운 일이죠. 예. 하루아침에 수십억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모르긴 몰라도 그것은 노아의 홍수 때는 하루아침에 뭐 수십억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일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도 물에 빠져 죽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엄청난 군대와 전쟁 그 군대가 싸우고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런 대사건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 대사건은 유사일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죄인들이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진 일은 유사일에 없었던 일이다. 자, 그래서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고 그의 갇힌 자들이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많은 세상 왕국들을 멸망시키는데 특별히 유대인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자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갇힌 집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노예화시키고 예속시켰던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 민족들의 모든 왕들은 모두 다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속에 누워 있으나 자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들의 묘소는
왕릉은 잘 꾸며놓죠. 예,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그런 고대 영화로웠던 왕조들의 왕들의 무덤은 잘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에 묵념도 하고 참배도 하고 꽃도 바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독재자들도 그런 영광을 탐내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의 시신을 미라로 처리해서 유리관 속에 넣어서 김일성, 김정일이처럼 그렇게 금수장 궁전에서 참배도 받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 죽어서나마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악인들 자체는 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썩은 육신이 남아 방부 처리해서 그렇게 미이라처럼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존경을 바치는 것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러한 그나마의 그런 존경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명성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전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너는 가증스러운 가지처럼 내 무덤에서 버려졌고 적그리스도의 무덤은 지옥 그 자체인 것입니다. 불못으로 떨어지죠. 칼에 찔려 구덩이 속에 돌들로 내려가는 죽은 자들의 옷 같고 죽은 자들의 옷이 냄새나고 더럽고 사람들에게 가증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 옷처럼 마치 그런 역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옷을 소각해야 되죠. 예, 옷을 태워야만 됩니다. 그 율법에도 그런 전염병을 가진 자의 옷을 태우라고 나오는데 그런 가증스러운 옷처럼 버려지는 것이요. 그 적그리스도의 신세, 그를 따르는 악인들의 신세에 대해서는 유다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서를 잠깐 보게 되면 자, 유다서 1장, 유다서 23절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자, 이 세상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옷조차도 증오해야 되는 그러한 말이 통용이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 간단히 말해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옷은 문둥병 환자들 자체와 마찬가지로 가증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적그리스도는 마치 문둥병자가 걸친 그런 옷과 같이 더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증스러운 자들과 함께 이 세상으로부터 복된 천년왕국으로부터 격리되어서 그 가증스러운 자들이 그 쓰레기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땅을 멸망시켰고 여기서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자기 땅을 가진 그 땅의 왕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태생은 분명히 유대인의 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순수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리아든 어느 다른 주변 이방 나라이든지 간에 사마리아든지 간에 그는 유대인의 피 절반 그리고 이방인의 피 절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님로스의 피도 갖고 있을 것이요. 바빌론 사람이죠. 실제적인 바빌론 사람의 혈통도 갖고 있을 것이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통치자가 되는 자격을 받은 것이요. 유대인이 통치자가 되려면 유대인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혼혈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로서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악한 통치자 적그리스도. 그래서 라크나 박사는 적그리스도가 모압 출신이며 혈통은 시리아인일 것이다.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등장할 때 그는 트랜스 요르단, 즉 요단강 서안 지구 거기에 속한 거기에 어떤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 무리 중에서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도 여러 인종이 들어가서 살고 있죠. 우리가 인종 분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미국만큼이나 어쩌면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인종의 전시장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적지 않은 혈통이 뒤섞인 것입니다. 유럽 나라에 가서 살고 있던 거기서 유랑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유럽 사람 피가 섞였고 아프리카 나라들에 가서 살던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에 가서 살던 그런 검은 유대인들은 흑인 같이 됐고 아시아 쪽에 가서 살던 유대인들은 아시아 사람, 아시아 사람, 인도 사람 이렇게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 이 돌아가서 살게 된 유대인들도 혈통이 많이 분산이 된 것입니다. 물론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체는 원래 그 혼혈 인종이죠. 원래부터 혼혈 인종이죠. 이집트 피가 많이 섞였고 아랍인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은 유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시리아 얘기도 하고 주변부에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있지만 그 이스라엘 자체에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음, 자, 그래서 내가 내 땅을 멸망시켰고 내 백성을 죽였음이라.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는 혼혈 유대인이었습니다. 21절.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인해 그의 자손들을 살해할 준비를 하여 그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게 하며 성읍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을 그들의라고 했는데 그의 자손이라고 여기서 여기서 복수해서 단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기 그 목의 민족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북의 민족이 따로 있고 그런 혼혈인 것이요. 가령 아비는 이스라엘 사람, 뭐 어미는 이방인 이런 식으로 혈통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혼혈된 다른 민족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으로 죄악을 인하여 그의 자손들을 살해할 준비를 하라. 그의 자손은 적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여기에 22절에 보게 되면 조카와 그 아들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손을 살해할 준비를 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게 하고 성읍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라. 적그리스도가 자행하게 될 일은 어떤 엄청난 파괴를 행하고 사람들을 살육하고 이런 일도 하지만 자기의 어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도시들을 짓고 성읍들을 건축한다.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런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지 못하게 하라. 이 땅에 최초의 도시국가를 건축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카인이었던 것입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에 해당하는 의인을 죽이고 그가 하나님께 그 정죄받은 자로서 땅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도시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카인이 지었던 그 도시는 지금도 이 지상의 대도시들로 이어져 존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들의 권세의 크기는 그 나라가 어떤 유명한 큰 도성들을 가졌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욕이라는 엄청난 도성, 파리, 런던, 그리고 홍콩, 마카오, 도쿄 이런 큰 도성들을 가진 나라는 그 국력을 인정받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런 엄청난 도성들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큰 바빌론이라는 그 엄청난 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 1차적인 의미는 지금 현재 그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러한 엄청난 영적인 타락의 소굴을 말하는 거기도 적용이 되지만 적그리스도는 단지 그 도성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유명할 그런 명성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도성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식간에 버려지고 의도대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지도 못할 것입니다. 22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바빌론으로부터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조카를 끊어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또 그것을 해오라기 소유와 무릉덩이들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그것을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적그리스도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그들과 연합한 자들 열 왕을 말하는 것이요 바빌론으로부터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조카를 끊어버린다. 여기서 역사적인 바빌론 이상의 존재를 말하고 있죠. 만일에 조카라는 의미를 역사적으로 제한시킨다면 과거 역사적인 의미로 제한시킨다면 조카를 누구로 해석해야 되고 그 조카의 삼촌은 또 누구냐는 것이요. 느부갓네살과
아니면 벨사살이나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에, 그 자는 루시퍼 자신이 인간으로 나타난 화신이 아니었던 것이요.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은 루시퍼가 인간이 된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사탄이 사용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 쓰시기도 했던 그러한 인간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들 이상의 엄청난 존재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그는 이 땅에 세상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결국 자신이 가족도 갖게 되고 혈연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조카를 끊어버린다라는 얘기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그런 조카들, 남자 친척들을 남겨놓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3절에 해오라기 소리와 무릉덩이 되게 한다. 자, 이것은 불못으로 바뀌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적그리스도의 거처를 불못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처는 불못으로 변하는 그 거처는 에돔 땅이 될 것입니다. 멸망의 빗자루로 그것을 쓸어버리리라. 이것은 사탄을 묶는 그 큰 사슬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20장 1절에 그 큰 사슬과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탄을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조롱하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24절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내가 내 땅에서 아시리아인을 파하며 내 산 위에서 그를 발 아래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하였도다. 이것이 온 땅에 대해 계획된 목적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해 펴진 손이라. 자, 25절에 아시리아인을 파한다. 앞에서는 바빌론 왕을 말하다가 4절에서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잠언을 지어 말하라 해다가 그 문맥이 크게 전환되지도 않았는데 아시리아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은 바빌론 왕이고 아시리아인은 또 따로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기서 동일 인물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중적인 것도 아니고 다중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최소 3중적인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곰의 발 같기도 하고 표범의 배와 피부 같기도 하고 사자의 입 같기도 한 그러한 계시록 13장에 여러 짐승들이 합쳐져 있는 존재같이 그는 수수께끼 존재인 것이요. 그래서 그는 바빌론 왕으로도 말할 수가 있고 아시리아인으로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리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흉폭함을 가리킬 때 우리가 아시리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지만 수많은 민족들을 멸망시킬 때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학살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아시리아인의 그 잔혹함은 그 징기스칸의 몽고의 그러한 그 잔인함과 필적할 정도로 아주 극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인의 잔인성에 대해서는 고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잔혹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아시리아인이라고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둘째 의미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그 자기 민족에 대한 굉장한 우월주의를 갖고 있었죠. 순혈을 강조하고 자기 민족 중심으로 다 통치를 했지만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보면 그 칼데아인들이 모든 것을 다 주동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게 되면 능력이 있는 자를 다 그 발탁해서 쓰는 그러한 그 다민족 시스템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고 제국이 그 쿠빌라이 칸이라든지 이런 몽고 제국이 나중에 시대를 오랜 기간 동안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원인에는 그 타민족들 중에서 사람들을 중용해서 폭넓게 썼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나라가 단명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런 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그 충성 분자들에 대해서만 그런 도움을 베풀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정한 것이요. 아시리아인처럼 잔인하고 냉혈한 것입니다. 냉혈한인 것이요.
그러면서도 그는 바빌론 왕처럼 겉으로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계시록 6장 1절에서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자처럼 그런 포용적이고 멋있는 마치 그 오바마라는 이 미국의 대통령이 세상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방식이 이 적그리스도의 바빌론 왕으로서 역사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 맞춰주는 것이요. 어, 그러니까는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방식을 따르고 그 나라를 존중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서민적인 곳에 가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서는 뭐 7천 원짜리 식사를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허름한 데서 이렇게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말하자면 그게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억지 감동을 안겨주고 속이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도 바빌론 왕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행세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어떤 잔인한 짓을 할 때는 아시리아 왕처럼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인을 파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아래 짓밟으리라. 그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군대를 소집해서 아시리아인처럼 그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 산들 위에서 이스라엘의 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산들 위에서 그를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단수 한 인간을 가리키는데 그가 어떻게 산들 위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궁금하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그 한 인간이 죄를 지은 한 인간이 아니라 자기와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시킨 수많은 인간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 두 가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는 짐승의 표 666이라는 그 표로 그 영적인 유대 관계가 맺어져 있고, 둘째는 그 형상에 절하는 그 우상 숭배 의식. 그 우상 숭배 의식에는 피의 제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인신 제사와 피를 마시는 그런 제사로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덩어리로 취급되어서 그가 그들이 될 수 있고 그들이 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 산들 위에서 그를 즉 이역의 군대 적그리스도와 한 뜻이 된 그 이역의 군대를 짓밟으실 것이다.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 땅에 대해 계획된 목적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해 펴진 손이라. 자, 하나님께서 재림의 주제를 성경에서 크게 중요시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재림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 예언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예언 성취에 있어서 하나의 부록에 속한 것이에요. 부록이라는 것은 부록 혹은 그 중간에 쉬어가는 코너 같은 것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소설이나 어떤 그 장편 소설을 쭉 읽다 보면 중간에 부록식으로 쉬어가는 코너인 것이요. 잠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그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코너인 것이요. 그러다가 다시 본론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 본론은 대환란과 재림인 것입니다. 역사의 핵심이자 최종적인 결론으로 가는 부분이 재림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쉬어가는 코너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의미 없이 놀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에 속한 교회를 형성시키는데 이 시간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번외편을 접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 중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재림을 이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과정에서 아시리아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파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의 그 클라이맥스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만군의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하며 그의 손이 펴졌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자, 대환란뿐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필연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자만 등장하지 못하게 막으면 우리가 이러한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헛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기독교 영화들을 보더라도
무슨 Left Behind다 뭐 이런 영화가 있죠. 시리즈도 나왔고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를 사람들이 막 막으려고 애쓰고 심지어 그게 유효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요. 꽤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이 성경을 오용한 사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어떤 부분에는 바꾸시는 것도 있고 수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다가도 그 사람이 회개하면 멸망을 유예시키거나 그 아니면은 그 회개가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요. 근데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고 심지어는 어떤 도시 단위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멸하지 않으신 것 같이 유예 기간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내려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은 막거나 취소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집행되고 있다면 결론까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이미 시작된다면 그때는 그 최종적인 결론, 즉 2억의 군대가 그리고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그 결론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엄중한 말씀이 있었도다. 온 팔레스티나야 너를 쳤던 그의 막대기가 부러졌다 하여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겠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첫 태생은 먹게 되겠고 궁핍한 자는 안정 속에 눕게 되리라. 내가 기근으로 내 뿌리를 죽일 것이요 그는 내 남은 자를 살해할 것이니라. 오 성문이여 통곡하라. 오 성읍이여 부르짖으라. 너 온 팔레스티나는 소멸되었도다. 이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그의 정해진 때에 홀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이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주가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리라. 팔레스티나라는 표현이 연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두 번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이 비록 그 기원 후에 쓰이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여기 넣어두신 이유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쫓아낸 다음에 그 지역을 팔레스티나라고 부르기 시작함으로써 이 표현이 굳어져서 그 후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곳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끔 된 것입니다. 그것은 AD 70년 파괴 이후에 주로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것이요. 그 전에는 여기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갈릴리는 갈릴리로 베레아는 베레아로 유대는 유대로 이런 식으로 그 분할된 지역마다 불리고 있었고 그 전에는 물론 유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고 유대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그 이름이 전부 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유엔에서도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공식 지명을 유대인들은 자기 땅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부르는데 이방인들은 전부 그곳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의도를 비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쓰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게 유대 땅임을 인정 안 하는 의미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팔레스타인이어라고 할 때 이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그의 막대기가 부러졌다 하여 기뻐하지 말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까지도 괴롭게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벌을 받는 유대인들 가까이 있으면은 같이 불똥이 튀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 땅을 멸할 때 거기에 섞여 살고 있는 아랍인들도 같이 불똥을 맞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팔레스티나가 기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패망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기뻐할 일이 아닌 것이 적그리스도가 패망한다 해서 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즉 적그리스도에게 가담하여 유대인을 박해하고 압제하는데 주구가 되었던 그러한 악한 아랍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벌하신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말의 속담으로서는 설상가상이다. 아니면은 뭐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재앙이 한번 끝난 줄 알았더니
이 시리즈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가장 극악한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들은 염소 편으로 분류되어서 불의 연료, 즉 그 불못에 떨어져서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선한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과히 나쁘게 하지 않은 선한 자들은 그 유대인이 종이 되어서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멸망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30절 가난한 자의 첫 태생은 먹게 되겠고 궁핍한 자는 안정 속에 눕게 되리라. 천년왕국을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명칭은 가난한 자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그들은 극도로 가난한 자가 되었다가 회복된 자들인 것이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요. 또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방인들도 가난한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는 안정 속에 눕게 되리라. 내가 기근으로 내 뿌리를 죽일 것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 남은 자를 살해할 것이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타격을 입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남은 자들을 지옥에 보내실 것입니다. 31절 오 성문이여 통곡하라 오 성읍이여 부르짖으라. 성문이여 성읍이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 이렇게 그 아랍인들이 몰려 살고 있는 그런 성읍들이 있죠. 그 아랍인들은 원래 그 주변의 아랍인들은 주로 그 베두인이라든지 유목민들이었었죠. 족속 자체로 따지자면은 고대에 살았던 그런 에돔, 암몬, 모압 이런 자들이 쭉 거기 사는 것이, 쭉 지금까지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흩어지고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 AD 70년 이후에 그 땅에는 주로 그 아랍인들, 즉 그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 자들이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서부터 거기에 그 성읍들이 세워지면서부터 그 아랍인들도 성읍 사람들이 된 것이요. 카인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읍을 형성하고 가자지구라는 도시를 세우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요. 이 아랍인들이 여기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온 팔레스티나는 소멸되었도다. 예. 그 이스라엘 땅을 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벌하시는 그런 주체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북쪽이라는 것은 재림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방향도 이스라엘을 남쪽에서 볼 때 북쪽에서 연기가 나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에서에 보게 되면 연기 기둥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요엘 2장 30절 내가 하늘들과 땅에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또 솔로몬의 노래 3장 6절에도 연기 기둥과도 같이 몰약과 유향과 상인들이 모든 향료로 향례를 내며 광야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이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기 기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이 아랍인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즉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책동을 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완전히 뿌리 뽑으시고 전혀 남겨놓지 않고 멸하실 것인데 그 일이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세상 흐름을 보면 이 강대국들과 유엔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방향으로 자꾸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인정해주고 유엔에 받아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본 그런 존립까지 위협할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귀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점점 뺏어서 아랍인들에게 주려고 한다. 근데 아랍인들에게 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 아랍인들에게 주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땅을 아랍인을 통해서 유대인을 압제하는 데 쓰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랍인의 종이 되게 만들어서 박해하겠다는 그런 전주곡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려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의 정해진 때에 홀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해진 때, 그러니까 아마겟돈 심판의 때 홀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네, 그들은 그 한 덩이가 되어 심판받을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 도망할 수 있는 이가 없다. 예외가 되는 자가 없다. 그래서 그 군대도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박해한 그 팔레스타인 아랍인들도 빠짐없이 멸하실 것이다. 32절 그때 사람이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그럼 사람이 누구인지는 불특정 대상이니까 누구라도 그 민족의 사신들이라고 할 때, 그 민족이라고 할 때 여기서 단수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신들이라는 의미가 문자적인 그러한 대사, 엠베서더 대사를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그러한 세계적인 메시지인 그러한 민족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범민족적인 메시지인 것이요. 이것은 주가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리라.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리라. 그러니까 시온이 이 세상의 통치 기구가 된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 세상의 종교적인 그런 주도하는 기구로 세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바티칸이 자기들이 이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기구라고 행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정 통치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시온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으로 통치하는 기구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기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대환란 때 멸시받았고 찌꺼기와 같았던 그러한 그 남은 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복받는 백성이 된다 하는 뜻에서 그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시온을 신뢰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